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이해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해주신 겁니다. 환경과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 같은데 이해하면 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상충된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뭐 더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러면 제가 까먹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처음 읽은 분들은 내가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본문까지 읽으신 분들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성경은 해석이 필요해요. 정말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교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제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 마음으로 오는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고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가 뭘 더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화될 수 있는 용기가 있니?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니? 삭개오는 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도 그를 만족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리는 일정량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을 걷어들이면 걷어들일수록 그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악한 자였고 또 악랄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이 땅에 진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게요. 그리고 제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다면, 나쁜 짓을 해서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4배를 갚을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제 방식대로 살았지만 오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비유가 나와요. 한국 시간으로 계산하면 6시, 새벽 6시에 온 사람,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주인은 계속 일꾼들을 불러요. 그리고 정확하게 새벽에 12시간 일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1달란트를 주겠다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상당히 내가 너희 섭섭지 않게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일을 하게 합니다. 5시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도 1달란트, 9시에 온 사람도 1달란트. 근데 6시에 온 사람은 1달란트를 받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렇게 적게 주십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고용 조건이 뭔지,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려고 일을 마친 후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아멘, 약속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6시, 12시, 오후 3시, 5시 6시에 12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은 로마 군인의 하루 일당이에요. 굉장히 높은 일당을 쳐서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에게도 약속을 하는데 상당량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나는 일찍 온 사람이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정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채워주시겠지. 우리에게 또 오래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일하신 분들, 나는 1달란트 이상 귀하게 대접받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9시, 12시, 3시, 5시 온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나를 써주신 것, 내가 일할 수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 고운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직장을 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은혜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곳 가운데 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5시에 온 일꾼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1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임금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만일 일할 수 없었다면 우리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요? 어렵고 공공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나를 써준 거예요. 이 일꾼의 마음은 감사함인 거예요. 감사해요. 써준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1시간의 대가로 상당하게 쳐주겠다고 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5시에 온 일꾼이에요. 정말 늦게 온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늦게 온 일꾼들은 아마 일찍 온 일꾼들에 비해서 더 힘든 일을 했을 거예요. 힘들고 또 더럽고 또 하기 싫은 일들을 맡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주신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어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몰아주셔서 이곳 가운데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가장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 내가 아침 일찍 오랫도록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5시에 온 일꾼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노력하며 애쓰며 나가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그들 조상 때부터 받았던 율법이 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특별한 민족이에요. 내가 구별해서 사용한 민족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 우리 이방인들은 얼마나 늦게 온 사람들입니까? 이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섬겨야 될까요? 저는 5시에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제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뛰어다녀도, 제가 애써도 이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늦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신 이 주인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아침 일찍 왔던 그 일꾼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12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나에게도 채워질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풍성히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봐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예수 믿고 잘 되는데, 저분에 대한 계획과 나에 대한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 그분을 이끌어 가세요. 성경은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저분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잘 풀려요? 왜 저는 이렇게 안 돼요? 자녀들도 잘 취직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감사한 것.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거나 또 이 신앙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이 소식을 알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깨닫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깨닫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공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공평이에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각자에 맞춰서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 어느 땐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부러워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 얼굴이 다른 것처럼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하나님은 그 한 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는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늦게 왔는데도 늦게 온 줄 모르고 일찍 온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항상
은혜로 감사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들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고 물질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늦게 일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인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일들도 하는 거예요. 냄새나는 배수구도 청소하고 풀도 깎고 내가 그 포도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남들에 비해서 2배, 3배 일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써주시고 나를 이 포도원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깨달아 알면 알수록 이 구원의 비밀이 너무너무 신비해요.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어느 분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도 감동이 없는 분이 있어요. 때가 되니까 준 거죠, 목사님. 조금 있으면 권사도 줄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은 눈물을 흘려요. 제가 의사고시 합격했을 때보다 목사님 더 기뻐요. 내가 정말 공부해서 의대 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의사고시 합격하고 의사가 됐을 때 가족들이 너무 기뻐해 줬대요. 근데 집사가 됐을 때 그 느낌이래. 더 좋대요. 구원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 나를 볼 때 정말 부족하잖아요. 첫 번에 선택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알통도 있고 키도 크고 힘 좀 쓸만한 애들을 먼저 데리고 가잖아요. 9시는 그 다음, 12시는 그 다음. 이거 일할까 말까 한 사람들을 5시에 다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을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요. 근데 감사한 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세상에서 이렇게 재능이 있어요, 나 이렇게 대단해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는 아람의 영웅이에요. 얼마나 많은 계급장과 훈장을 달았겠어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옷을 벗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고름으로, 정말 진물로 온통 흉측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인 거고 정말 굶을 수밖에 없고 어찌해야 할 수 없는 절망감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시에 온 포도원 품꾼처럼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뭘 해도 부족한 거예요. 늦게 왔으니까. 나는 나를 알잖아요. 성격도 더럽고 정말 부족해요. 완전하지 않고 내 안에는 더러운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